여러분, 저희는 지금 계속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부여잡고 함께 수요 예배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지금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눠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렸던 것은 수요 예배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꼭 이 산상수훈 글이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 분은 꼭 읽어보시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묻지는 않겠습니다. 마음으로 충분히 읽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5장 4절의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신앙에는요, 신앙의 애통,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애통 말고요, 이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애통은 두 가지의 큰 축이 함께 돌아서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이 두 가지의 축을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첫 번째 축은 감사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축이 돌아서 애통을 향해 가도록 만들고요. 두 번째 축이 수치입니다. 두 번째 이 축인 수치가 열심히 돌아서 또한 애통의 자리로 가게 하는데,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라도 빠지게 되면 참된 애통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지 못해요. 신앙의 애통은 첫 번째 감사의 축과 두 번째 수치의 축이 함께 돌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애통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나누려면요, 우리는 예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호세아서로 넘어가 봐야만 합니다. 이 전반적인 모든 설교의 내용들을 성경으로 찾을 수는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취하라.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취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계신지를 알도록 하셨습니다. 호세아는요,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취했습니다. 그를 받아들였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멜은 여전히 음란하여서 호세아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호세아에게 마음을 주지 않은 채 그는 다른 남자를 찾아서 떠나가게 되죠. 그렇게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 그는 다른 남자를 찾아서 떠났지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어김없이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가서 저 음란한 여인 고멜을 다시 데려다가 너의 아내로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요, 그 말에 순종하여 다시 고멜을 데려와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고멜의 마음 안으로 들어갑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고요, 왜 애통에는 감사라고 하는 축과 수치라고 하는 축이 같이 도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고멜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 봐야만 합니다. 이제 고멜이 되었습니다. 나는 음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호세아가 나를 사랑하였고 음란한 여인이었던 나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주었음을 압니다. 그런데 그 신분을 스스로 박탈하여 장녀와 같이 몸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음란한 여인의 삶을 살았고 다른 남성들을 품었습니다. 그럼에도 호세아가 찾아와서 다시 그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줍니다. 그 호세아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고멜의 삶을 생각해 보죠. 첫째,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철저히 무너진 것만 같아서 호세아의 아내의 삶을 박탈하고 스스로 장녀와 같은 삶을 선택했던 나,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은 모든 것이 무너졌다 생각됐던 그 찰나에 어김없이 호세아가 찾아와서 자신의 아내라 이 여인 고멜을 취해주니 고멜의 마음에는 첫 번째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고마울 거예요. 상당히 고마울 거예요. 내 인생이 무너진 줄 알았는데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여 나를 품기를 원하는구나. 찾아와 주니 첫 번째 고마움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호세아에게 가기까지 여전히 고멜의 마음에는 수치가 있습니다. 나는 왜 그랬을까? 나는 왜 그랬을까? 호세아의 이 마음을 알면서도 나는 왜 여전히 이 음란한 마음을 버리지 못할까? 이것이 고멜의 마음 안에 수치와 같이 자리합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게 애통의 마음이에요.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고 부끄러워서 눈물을 흘려요. 이것이 복합적이고도 굉장히 혼합적인 감정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애통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음란한 여인 고멜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솔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만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두 마음을 이미 품었습니다.
우리 누가 여기서 떳떳하게 나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나는 온전히 사랑합니다, 완벽한 사랑을 주님께만 드립니다, 나는 호세아만을 바라보듯 나도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절대 말할 수 없어요. 우리의 두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미 두 마음을 품었고 지금도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음란한 여인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것도 알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마국간까지 내려오셨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33년의 인생의 길을 걸으며 십자가의 수치와 수모를 당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는 잠시 뒷전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빼버리고 여전히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내 두 마음이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으니 우리의 첫 번째 감정, 감사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알거든요. 우리도 너무나 음란한 여인과 같이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나의 마음속에 있는 수 없는 죄를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누가 여기서 나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겠습니까? 나는 온전히 내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위하여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그 어떤 이야기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오늘도 넘어졌고 어제도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넘어집니다. 우리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수 없는 자격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 놀라운 예배의 현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예배의 현장이 우리에게 있어서 갈망의 자리이고 갈급함의 자리가 되는 줄 압니까? 이 자리가 바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 대한 신분을 인정받는 자리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마저도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쏟아내지 못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더욱더 화려한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나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 들키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페인트 칠을 하고 열심히 화장을 했는지, 그러나 하나하나 벗겨보자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의 마음을 쏟아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자고요. 그러할 때에 이 예배의 시간은 진짜 은혜의 자리가 되어져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구나를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조차도 그러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현장, 이 예배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지금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가감없는 민낯을 하나하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민낯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이 더 큰 은혜가 돼요. 여러분 집중해 주십시오. 주목해 봐 주십시오. 나는 이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나임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김없이 강단에서 찬양해서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뭡니까? 그러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설 수 없는 자격에 있다는 것을 알 때 그 사랑의 음성은 더욱더 증폭되어져서 들려집니다. 이곳에서 아니야,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나는 두 마음 품었지만 그러나 예배하려고 노력은 하잖아, 이곳에서조차도 참된 회개와 나의 민낯을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그 말 한마디가요, 아무런 은혜가 던져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촛불을 함께 인도해 가면서요, 이 첫 주 촛불이었지 않습니까? 함께 일어나서 예배하자 그랬어요. 아무도 안 일어났어요. 나 혼자 일어났어요. 얼마나 부끄럽던지 여러분. 제일 앞자리에서 저 혼자 일어나서 찬양을 막 하고 있는데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소리가 있는 걸 알잖아요. 그 누구도 찬양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저도 일어나 보니까요, 부끄럽더라고요. 혼자 일어났는데 그 일어나기까지 여러분, 제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나 교수인데 이 자리에서 나 혼자 일어나면 그 뒤에서 나를 쳐다보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혼자 박수치고 있으면 저 바보 왜 저래? 조롱하고
비난하는 아이들이 뒤에 1600명이 있는데 일어날까 말까? 딱 한 명만 일어나라. 그럼 나도 일어나리라. 옆을 돌아봤는데요,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 그 누가 나에게 뭐라 한들 무슨 상관이겠는가? 용기 내자 우령아 하고 일어났어요. 20분의 시간 동안 찬양을 하는데요, 이 용기를 본받아 기적이 일어나기를 얼마나 바랬는지 모릅니다. 나 혼자 일어나 있는 중이니 교수님도 일어나셨는데 우리도 얌체가 아니니까 양심은 있으니까 한 번쯤 일어나 보자, 한두 명이라도 좀 일어나 주기를 얼마나 바라며 기도하며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찬양이 다 끝나가고 이제 저는 설교하기 위해 강단으로 올라가는데 단 한 명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같이 일어나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용기 있는 친구들 다 어디 갔냐고요.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설교가 끝나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찬양하는 중간중간에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10여 분이 지나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았는지 아십니까? 저의 민낯이요. 이 예배의 현장 속에서조차도 체면을 차리고 있는 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께 온전히 주목하지 못한 채 저 학생들에게 제 시선을 두고 있는 저 자신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송했겠어요.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하면서 주님 미안합니다, 참 죄송합니다, 저는 여전히 아버지 앞에 예배자라 말했으나 저 뒤에 있는 저 학생들이 제 눈에 여전히 들어와서 이곳에서 일어나는 것조차도, 지금 박수치는 것조차도, 손을 드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하고 있는 저였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저를 향하여 오롯하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제 안에 강한 불처럼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강단에 올라가 설교를 마무리했고요, 설교가 끝나갈 때쯤 찬양팀 전부 다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찬양팀 전부 다 올라와라, 함께 찬양하자.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데요, 마이크를 잡고 함께 손을 탁 잡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이 하나하나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저 옆에서 한 여학생이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구나. 누군가 한 명이 용기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명이 울며 찬양을 하고 있는 중에 이곳에서 울며 찬양하는 그 학생을 보며 와, 감사하다 하고 오른쪽으로 고개를 탁 들리는데요, 한 여학생이 손을 혹 빼들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까요, 곳곳에서 찬양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 부끄러워 소리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제가 마이크를 잠시 내려놓고 있는데 찬양팀도 조용히 찬양을 하는데 이 해중 속에서 찬양의 소리가 울려서 이곳까지, 강단에까지 전달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현장 속에서 임하시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장이 그와 같아요. 우리가요, 진짜 지금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고백할 수 없다면요, 우리의 이 예배 현장도 우리는 가식스러운 예배의 현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예배의 시선 누구를 향해 계십니까? 지금 애통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감사가 넘쳐야만 하거든요. 무엇을 향한 감사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버지를 향한 놀라운 감사예요. 여전히 음란한 고멜과 같은 나를 살려셔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신 놀라운 사랑에 대한 아버지를 향한 진실한 감사예요. 이 진짜 감사가 내 영에서부터 터져 흐르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여전히 바리새인입니다. 저도 그랬고 우린 모두 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고요? 그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목소리 조금 크게 하면 될까요?
아니면 박수 조금 힘차게 쳐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메고 있는 가면, 우리가 쓰고 있는 그 가면, 그거 하나하나 다 벗어내야 돼요. 그거 다 벗겨내서 내가 아버지 앞에 예배자임을, 하나님을 오롯이 찬양해야 되는 예배자임을 잊지 않고 어떤 사랑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졌는지 오늘 모두 다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버지 앞에 진짜 감사 안 터져 나옵니다. 조그마한 고마움은 있을 수 있겠죠. 옛날에 한 10년 전, 20년쯤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런 고마움은 있었겠죠. 내가 병들었을 때 낫게 해주신 아버지를 기억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외칠 수는 있었겠죠. 여러분이 예배 현장은요, 우리와 같은 자, 고멜과 같은 우리를 살리신 아버지 앞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는 현장이 바로 예배 현장입니다.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야 돼요. 두 마음 품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 두 마음 품고 있는 우리가 여전히 이곳에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그 사실에 첫 번째 축, 감사가 흘러야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움직여지는 겁니다. 수치요. 감사하고 감사하나 우리의 마음의 내면에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향한 죄송함.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있는 내 마음에 아버지를 향한 참 깊은 죄송함. 이거 여러분 들춰내면 우리 하나님께 너무 많은 회개를 해야만 될 것 같아서 꼭꼭 숨겨두고 계시잖아요. 우리 이거 다 드러내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의 민낯입니다. 나 지금 주님 앞에서 수치스럽지만 이런 마음으로 살아냈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 3일의 시간, 아니 내가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라 말했지만 저 목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 사실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 여러분 다 들춰내면 너무 수치스러울 것 같아서 꼭꼭 숨겨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 들춰내야 돼요. 이게 정말로 드러나서 그 수치마저도 아버지 앞에 들고 나아갈 때 그제서야 역사하시는 애통의 은혜가 우리 안에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맛보아야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져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애통하는 자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요. 이 위로는 잠깐 우리의 눈물을 닦는 위로가 아닙니다. 정말 아버지 앞에 수치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감사를 드러낼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를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엘서의 말씀을 읽기를 원하는데요, 요엘서 2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참된 애통이 일어나려면 바로 이 마음이 찢어져야 합니다. 마음이 쫙 찢어져서 그 안에 숨겨두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고마움의 마음, 감사의 마음, 진짜 감사의 마음과 아버지 앞에 들추어내지 않았던 수치의 마음들 다 드러나야만 합니다. 사람한테는 감출 수 있습니다. 사람에겐 좀 감추어내고 모른 척 눈 감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겐 감출 수 있으나 하나님께 감출 수는 없어요. 그러니 주님 앞에 서서 솔직한 마음으로 나와 우리의 죄스러움을 드러낼 때 그 애통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가실 겁니다. 오른쪽에서 체포를 하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며 손을 들고 있는 그 가부가 이번에 점심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점심 같이 먹자 불러서 떡만둣국을 사줬어요. 저는 돈가스.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눠가면서 고맙다. 내가 너에게 지금 고마움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건 너가 용기를 내어주어서 너의 찬양의 소리가 그래도 예배의 현장 그곳을 채워가기 시작했다. 다음 주에도 용기를 내어줄 수 있겠니? 생각 좀 해보고요.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솔직해서 좋았습니다. 역시 운동하는 친구들은 솔직하구나. 여러분, 그럼요. 목사님, 저를 믿으십시오. 다음 주에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거짓말일 겁니다. 솔직하게 말해주더라고요. 사실 겁납니다. 사실 힘들 것 같습니다. 생각 조금 해볼게요. 어쩌면 여러분 이게 솔직한 거잖아요. 그러니 저는 그에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도 용기 내볼게. 너도 용기 내보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자. 우리 서로 다 하나님 앞에서 용기가 필요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사실 아까 일어나려고 그럴 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른다.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자 했던 그 아름다운 예배의 간절함보다 뭐가 남아있는지 내겐 체면이 남아있더라. 내게 체면이 남아있어서 나 조금 체면 좀 차리고, 나 조금 누군가가 나를 조롱할 것만 같은 그 시선 조금 신경 쓰고, 그 마음이 내게 있더라. 나도 다음 주 다시 혼자 일어나야 되나 겁이 난단다. 같이 용기를 내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찢으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마음을 찢으라는 이야기는 이 마음을 아파하라 그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마저도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마저도 우리의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마저도 우리의 마음이 솔직함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 마음 찢어버리라고요. 그 마음을 쫙 찢어서 아버지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수치와 나의 감사와 때로 내 마음에 숨겨놨던 모든 것들을 들고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달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쳐가는데도 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건가요? 하나님께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수십 년간 기도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왜 이 일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이 돌아가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죽은 신인 건가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찢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는 늘 가면을 쓰고 이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오롯이 하나님 앞에 나와 고멜과 같은 나를 고백하기보단 아닌 것처럼, 나는 사도 바울처럼 순교의 마음으로 서 있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만 서 있거든요. 그 사도 바울마저도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했는데, 그 공고한 자란 고백은 다 잊어버린 채 나는 아버지 앞에 조금은 의롭게 사는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조금은 면류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착각과 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저의 모습도 그렇게 보였다면 회개합니다. 목사의 신분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설교하면서 여러분 그러한 현장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인 바 있었다면 여러분 제가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면류관 받을 사람처럼 앉아있는 자세?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의로운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런 현장의 모습?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의 고백,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우리 인정해야 돼요. 두 마음 품고 고멜처럼 오늘도 앉아 있습니다. 아니라 말해도 우리는 돌아온 탕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조금 더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탕자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기로 원하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진실한 수치를 느낀 사람의 자세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버지의 자녀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맞죠. 지금 이 돌아온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스스로 아버지의 자녀된 자리를 박탈하고 스스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돌아올 때에 그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겸손해지는지를 보세요. 아들이지만 그는 돌아가며 결심합니다. 난 더 이상 아들의 자격이 없어. 아버지께 가서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 난 고백할 거야.
난 그냥 종이라고 아버지 앞에 말할 거야.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을 타고났지만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돌아오는 자리에서만큼은 그도 겸손해져서 하는 말이, 나 품꾼이 될 거야, 종이 될 거야. 아버지 앞에 가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 부탁할 거야. 여러분, 이게 죄인된 자로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와 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의 신분이죠.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 또한 맞습니다. 그걸 부정하진 않습니다만, 아버지를 떠났다, 우리가 죄에 넘어졌다 돌아올 때는, 아버지의 부름 앞에 설 때에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날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 해야지. 종의 신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에 나는 종의 신분과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왔으나 아버지께서 우리를 와락 끌어 안으시며 가락지 끼우시고 송아지를 잡으시니, 여러분, 그제서야 그 막내 아들의 눈에 눈물이 흐르는 거 아닙니까? 나 그냥 품꾼인데, 나는 품꾼보다 못한 처지를 받아도 괜찮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아들이라 칭해 주시는구나. 그 은혜가 여러분, 이 예배 현장이어야 돼요. 우리는 품꾼의 마음으로 이 자리를 찾았어요. 여전히 고멜의 마음과 같이 수치의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왔어요. 그 수치의 마음으로 나아와서 겸손히 주님께 무릎 꿇으며, 주님, 당신의 종입니다, 날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시면서 용서를 주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이미 내 생명을 너에게 주었다. 너는 내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 말했으나 나는 너를 나의 자녀로 여기리라. 여러분,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나야 예배가 살아나고 신앙이 살아나고 아버지의 사랑 앞에 감사가 터져 나오고, 그제서야 우리는 애통의 자리 앞에 서서 감사의 축과 수치의 축이 함께 돌며 살아계신 아버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래서 이번에 촛불 시간에 아이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당신들이 때로는 예배 시간에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평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안합니다. 나도 막상 목사의 신분이지만 일어나 찬양하려 하니 내게도 용기가 필요했고, 나도 그러한 수치를 당할까 걱정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미안함을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기 위해 이 예배의 현장을 찾으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면류관을 많이 받을 것만 같은 의로운 위치와 자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과 애통의 마음 없이 그저 자리를 채웠다 떠나가는 예배의 현장,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도 오롯이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이 오늘의 자리와 오늘의 시간을 채웠고 오늘의 예배를 내가 다녀왔기에 괜찮다 여기는 신앙, 마음이 굳은 건 아닙니까? 여전히 나는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참 사람인 것처럼 가면을 쓰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공고한 자의 탄식은 내게 사라져버리고 그저 외식으로만 남아버린 그런 의로움만 남아 계시질 않습니까? 신앙은 내가 고멜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성령의 싹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자리하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옥토가 아닌 가시밭입니다. 우리가 돌짝밭이고 우리가 길가밭입니다. 말씀은 던져지나 자랄 수 없고 말씀이 뿌려졌으나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말씀이 잠깐은 심긴 듯 같으나 가시 엉킨 키에 얽히어 그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우리가 잘못된 밭들입니다. 진짜 옥토는 애통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민교회
여러분들의 예배도 우리 함께 살기로 원합니다. 왜 회심의 부흥, 다시 회심이 필요하냐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조금은 솔직해야죠. 많이 굳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정말 우리에게 지금의 회심의 메시지가 필요하냐고요? 들여다보세요. 저는 저를 들여다볼게요.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면서 때로는 변질됐고 때로는 변해버린 저의 못난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고백해 갈게요. 여러분들도 보셔야 합니다. 꼭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면류관 가득 쓴 신앙인처럼 이 자리를 채우기보단 고멜의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그 마음으로 나올 때 은혜 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럼에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오롯한 사랑, 너무나도 뜨겁고 간절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의 것으로 가져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